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쭉 계속해서 그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었죠.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마치게 되는데, 그 요한 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되어지는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요한 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적인 예언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에 나온 예언책보다도 가장 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 책이 성경 바이블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다 잘 못해서 그렇지,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 뭐 하도 유명하대서 저도 옛날에 그 책을 한번 그 사람이 쓴 거를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는데 이제 뭐 그 사람이 1999년도에 뭐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요즘 해석하기는 그 뜻은 지구 종말이 아니고 뭐 다른 의미였고, 종말은 1999년 넘어서 언젠가 도래한다, 뭐 이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1999년도 지구가 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타임을 우리에게 줘서 그게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런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언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많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마 이 성경처럼 많은 예언이 적힌 책이 있을까? 예언이 왜 이렇게 굳이 이런 특별히 이런 다니엘서 같은 것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역사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제대로 된 역사를 하려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 국가들 말고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언급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 언급된 역사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나라만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 또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 민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너의 민족. 그럼 물론 다니엘의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굳이 여기서 표현을 내 민족이라 한 것은 나중 되면은요, 내 백성 다니엘아 너의 백성을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데리러 올 것이고,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 모든 세상의 끝에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굳이 이 내 민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한다. 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다 말하죠.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있대. 믿는 모든 종족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가엘이 미래를 쳐다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성경은 지금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가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호위하는, 그래서 어떤 이는 미가엘을 갖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요.
예수님과 굉장히 역할이 유사하다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미가엘의 이름 자체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가엘은 히브리 말로 누가 여호와와 싸우겠느냐, 혹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뇨,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미가엘이 꼭 하나님처럼 뭐 그런 의미에서 1인칭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미가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존재지 않느냐 하는 말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깨닫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정권 대리인으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미가엘이 곧 나고 내가 곧 미가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의미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지만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개국 이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개국한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은 있었던 적이 없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느 환란 때 이렇게까지 성경이 언급, 그때의 나를 감하지 않으면 택한 백성도 구원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온 것처럼 교황권이라는 이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때의 어느 시점에서 그 환란과 그 어떤 적그리스도의 등장 속에서 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환란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어느 정도 심할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 옛날에 손명희씨라는 분이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언제 기회 닿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니엘서에서 말한 너무 환란이 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환란. 또 어떤 이는 이 환란에 대해서 그때 그 송명희 씨 책 이름이 뭐였죠? 표라고 하는, 저는 다른 책이 여기 없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읽어봤던 것 같아요. 거기 내용 속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은 송명희 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 때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을 색출해서 신고해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피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에 숨어서 살고 뭐 등등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갈등 같은 거 성경에 보니까 서로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서로 사랑하는 자를 고발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서로 잡아 죽고 죽이는데 내주고 막 고발하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살려고 신고하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잡아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 표라는 송명희 씨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송명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의 책 속에서, 그 책 아닌데 다른 책에서요. 자기는 어느 때는 새벽에 하나님이 막 찾아와서 깨운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이야기를 또 하시려고 하고 너무 자주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저한테만 찾아옵니까? 그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이야기면 좋은데 부담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제가 찾아와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래 찾아오십니까? 원래 송명희 씨가 처음에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를 보니까 그의 엄마가 전도사였다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처녀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었느냐 하면은 이 불구자들 있죠. 아픈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겠다라는 서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조금 시작했다가 아마 자연스럽게 그냥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잊어먹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장애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충격이 컸겠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안 지켜서 그런가 등등의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송명희 씨는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내성마비로 온몸이 틀어져 있고 하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늘 울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은 나 같은 자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거 이거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고 싶어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빨리 나 좀 죽여달라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응답하신 것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너는 지금 나를 매우 기쁘게 한대. 누가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땅에 있느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명희 씨가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또 쓰기도 하고 했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시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찬양으로 만들어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나 남이 가진 뭐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으니 하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을 듣고 뭐지요 가사가 볼 수 없는 것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 들었고 이제 이런 내용의 나라는 찬양을 쫙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도 그때 혹시 기억나시면 아마 그때 교회 생활 하셨으면 많이 불렀을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곡들이 또 있었죠. 그만큼 그렇게 이제 했던 이 송명희 씨가 이제 중간에 조금 조용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별로 그렇게 이제 시가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책 한 권을 단편을 냈다라는데 그 책이 바로 표라는 책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자지도 못하게 깨워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계속 알려줬으니 그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면서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라는 책이 이때서 언제 한번 기회 닿으면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냥 그때 우리 한번 돌려 읽었나요? 어떻게 됐죠? 한번 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 그거 구해지면 한번 돌려 읽자라고 또 이야기는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또 앞으로.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환란이라고 말했던 이 환란이라는 의미가 의외로 이런 환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육신적인 고난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언급한 환란의 의미는
정신적인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환란의 의미를 더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쓴 환란의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30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동일한 환란의 단어를 써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남자가 애 놓는 거 아닌데 남자가 허리를 붙잡고 애를 놓는 여인처럼 뭔가 심각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쩌면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근데 이 환난의 표현이 지금 이 단어를 이 다니엘서 1장과 여기서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얼마나 다급하고 그 마음에 힘듦이 있었으면 환도뼈가 위골이 됐는데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럼 한번 그 육신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확 한번 죽으면 끝인데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야곱과 같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다. 야 이러다 내 형한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 이런 힘듦, 이런 번민 속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이 겪는 고통을 이 환난을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겪는 것. 하나님이 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왔는데 왜 내 앞에 에스라고 하는 형이 나타났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형이 다 뺏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왜 나한테 여기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고난을 당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지 하고 그동안 뭐 별일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 하나님 날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믿는 그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을 이 환난의 기간을 줄이겠다요.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고난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전 3년 반 환란설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 전에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은 다 데려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늘 논쟁의 중심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했다면은 휴거되는 시점이 환란 전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굳이 그 환란을 또 겪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또 한쪽 이야기는 아니다. 환란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진다. 저도 뭐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의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 보면은 분명히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해야 되는 자들이 있다. 그 시대에 그럴 수 있겠다. 한번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한 5, 60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며 눈에 크게 띄는 것 없을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삶의 힘듦, 그 고난의 연단을 받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에까지 데려가기 전에 꼭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되는 연단, 이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5, 60년 살면서 겪어올 수 있었다. 이거. 알게 모르게 사이즈 크게 적게 이렇게 겪어오고 있대. 그런데 왜 환난 날에는 어떤 택한 백성들은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왜겠어요? 그 아이들은 나이 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젊은 아이들은 그 환난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엑기스 같이 줄여가지고 그때에 그걸 견뎌야만 되는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 쫓아다닌대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만 될 수 있을지, 그 전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죽은 자가 되어 사생이 되어 살았던 자 다 포함되는 건지는 뭐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뭐든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굳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여기에 있어야 될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 전에 개인의 종말이 와서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종말도 분명히 다니엘이 말하는 종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개개인의 종말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신 거예요. 주님이 뻥치셨나? 왜 안 오시면서 오신다 그랬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내 세대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보다도 종말은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는 걸 전제로 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암이 너무 퍼져서 한 달 후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남은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될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죠. 오리가 자면 심리가 주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한쪽 밥 맞으면 돌려대라, 누구한테 빚 안 갚은 거 있으면 갚고, 다 청산하고 계산하고 마무리하고, 자식에게도 야 누구 집에 내가 아빠가 옛날에 뭐 빌렸는데 그거 잘해서 갖다 드리고 뭐하고.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떠날 듯이 예수님은 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뭐랍니까?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도 의의가 없어서 뭐랍니까? 아니 이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죠. 누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했다기보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항상 견지해야 된다. 항상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 누구도 생명을 주신 이가 부르면 가야 되지, 생명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네 재산 누구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가 너희들.
그럼 언젠가 그걸 망각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언젠가 재산이 내 건 줄 알고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재산을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누누이 말하는 것도, 기독교인은 나에게 주어지신 모든 것을 청지기적으로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존재이지, 이건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건강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지혜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물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없다. 태어나니까 다 만들어졌고, 그 주님이 그냥 누리기만 해라고 하셨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내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화폐가 만들어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물질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의 생활 방식은 물질을 쌓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웃과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품앗이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먹고 살아갔죠. 그러면서 하늘이시여 우리를 굽어 살주소서, 적절한 때에 비도 좀 주시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조금 자세를 갖추고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화폐가 생기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계속 부를 쌓고 부를 쌓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화폐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불편해 보일 수가 있다. 오히려 그 돈이 없었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재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뜻밖에도 기독교인이 겪게 될 수 있는 그 정신적인 고통, 그 심적인 번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경험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고통이 마지막 때에 아마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이 너무 세버리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잡아 던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좀 단축을 시키겠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조금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하기가 조금 용이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믿음이 약해서 ABC도 잘 아직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난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주님이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정확히 뭐 어떤 상황일까는 아무도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죠.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어떤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그 인자가 하늘나라 갔다가 이제 죽고 나면은 갔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여기 있는 자 중에 많이 볼 자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도 했었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라 한다면은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자면 벌써 다 죽었죠. 예. 그들이 어떻게 다 죽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낙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천국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다. 그게 흔히 성경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은 자도 있고 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도 있고 한데, 누구는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나중에 죽는 자는 또 나중에 천국도 들어가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 엄밀히 따지면은 낙원이라는 것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 강도가 죽을 때에 그가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 영적인 나라 이야기를 뭐라고 보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말할 때 낙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낙원이 있고 그 반대에는 음부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있는 나라가 있고, 여기는 무저갱이 있다. 그런 것처럼 아마 낙원이라는 곳으로 먼저는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낙원에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 음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셨나 했던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언젠가 이야기 들었죠. 위경에 보면은 그런 대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사단하고 대화를 하는데, 야,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자를 잡아 죽여서 음부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네가 그 예수를 꽉 가다 놔라. 그 영혼을 가다 놔라. 그래, 야, 그러자. 그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음부로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음부의 철창을 깨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가 한다라, 야, 너 누구를 내려보낸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때 음부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풀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한 군데 딱 설명을 해놨죠.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경건치 않았던 그들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좀 제대로 하려면 좀 길게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굉장히 한 부분 짧게 딱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처음에 이게 꼭 성경에 이게 없어도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막 논쟁거리 되는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쓰여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가 쓰여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산자의 주가 되신다 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시대부터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죠 지금.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이거.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듣는 질문 가운데 꽤나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 모르고 죽으면 우리 할머니 착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그의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어떤 파트를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든 양심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양심이 그의 율법이 되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갑니까? 라고 할 때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오랫동안 불교 나라로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할머니, 선조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도 모르고 죽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노아 시대 때도 그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이 세상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예수를 몇십 년 믿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세상은 우리와는 사뭇 그 세상은 다르다. 거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했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왜 만나셔서 뭘 하셨는지, 뭘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주가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 말고는 주님이 굳이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려가서 그들을 만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게 썩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어떤 영의 세상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듣기가 이게 뭐지 하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그 성경의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먼저 많이 깨어서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개인적으로 참 이 성경 구절을 설교 중에 한 번씩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서 여기 이 말씀은요, 거룩하고 의로운 생애를 사는 자를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생애를 사는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화평은 무엇으로 만들어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오히려 막 이간질하고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화목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화목을 시키는 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습니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한 몇 가지 해당됩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째 성결. 성결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은 처녀, 예를 들어 내 아들과 결혼할 신부 성결해야 된다. 기본이죠.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막 날마다 밤마다 막 킹스크로스 가서 춤추고 오고 뭐 이런 소문난 어떤 처자를 갖다가 우리 아들이 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어디서 그런 애를 데리고 왔냐 이러죠. 그러면 그 반대의 개념으로 성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조신하고 사람이 이런 처자가 어디 있었을까. 만약에 그럴 때 성경은 지금 그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캐릭터가 성결이다. 말로만 하고 말로만 듣고 하는 것보다 이번 주 한 주간이라도 나는 성결한 사람이 맞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심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여기서는 성결이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된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근데 안 되죠. 이 육을 쥐고 있는 법은 이 법과는 무조건 반대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나 성결도 잘 안 되지만 화평도 너무 안 돼요. 다투는 거는 잘할 사람이 있어요. 건수만 생기면 싸우는 일에는 아주 용사와 같이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이 사람 그것만 더 귀에 딱 들리는 거, 거슬리는 거. 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투가. 이러면서 싸우는 일에는 희한하게도 화평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죄의 성향이에요. 이거는 예외 없이 누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 내 속에도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 이런 죄의 성향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었구나. 이걸 이제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는 화평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세 번째가 관용한다. 아시죠? 관용의 뜻.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용입니다. 너그러움이 없죠. 너그러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치 않는 이런 악한 사단의 그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늘 사람 관계가 다 깨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깨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시드니를 떠나서 저기 골드코스트 같은데 그 시골 쪽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제가 골드코스트 살아보니까요 의외로 특이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뭐 하들 살다가 이런 한인들도 별로 없는데 왜 들어왔을까 싶을 정도. 왜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물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겠다 하지만 그 많지 않습니다. 뭐 돈이 진짜 많아가지고 나는 막 직업이 막 시드니에서 꼭 찾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이 많다. 이러면 그냥 거기 와서 자연 좋은 데서 살 수 있죠. 근데 젊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빠득한 사람이 거기 와서 굳이 산다. 물론 좋은 장점이 있어서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시드니에서 살 때 어떤 시끄러웠던 사람, 교회 목사, 그리고 시끄러웠던 사람, 교회 장로, 특히 저희가 알고 있었던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시드니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서 그냥 어디 떠났는 것 같다. 그 골드코스트로 또 갔더니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피난처인가 이 동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피난처처럼 그렇게 아마 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관용하고 그다음에 좀 양순하고 그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좀 가득하고 편벽이 없고 좀 편견 좀 없고 좀 뭔가 이렇게 편 나누는 것 좀 없고 좀 이렇게 항상 화평을 만들어내고 좀 저 사람이 참 있으니 좋다 이런 존재가 돼줘야 되는데 저 인간 어디 안 가나 이런 존재가 되면 여러분 인생 다른 거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입니다. 실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100%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사람이 있는 바람에 내가 좀 도움 받는다 이런 존재가 돼줘야지 저 사람은 민폐다 이리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댔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표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다 할 때 이 옳은 대라는 것은 옳을 만약에 어자를 쓴다 한다면 옳은 대로 이끌었다. 그럼 뭘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옳은 곳으로 늘 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왔구나.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오게끔 누군가가 애를 썼다면은 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었다. 세상에는 의의 길, 올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없이 어떤 세상에는 의로운 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의로운 길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어떤 면에서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생각할 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의 삶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의 집은 아주 대골과 같은 천국 집이 허락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시드니에 사는 분들 들어 연세 드셔서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전도지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지 만들어가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은 뭐 저쪽 어느 지역 뭐 캔버라 지역 뭐 멜버른 지역 뭐 뉴카슬 지역 어디든 정해놓고요. 특히 저희 노예에도 그런 목사님이 우체통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셨던 목사님을 젊은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노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거를 우편물 배달부 같이 찌라시 돌리는 사람 같이 전도지를 해가지고 돌리죠. 물론 몇 명이나 그 글을 읽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옳은 길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좀 더 인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아마 이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결국은 중간에는 이 글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이야기다.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나왔다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방금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했는데 다니엘 때에 가장 빠르게 인간을 실어나르는 운송수단이 있었다면 뭘까요? 말이지, 말. 예.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에게 교통수단으로, 최고의 빠른 교통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예언이 생겼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 굉장히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게 될 거예요. 자동차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자동차 아십니까? 자동차가 1886년에 이 내연 자동차가 인류 최초로 시작이 됐대요.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1903년도에 누가 가장 첫 번째로 자동차를 샀나 보니까요, 고종 황제가 포드 2인승을 그때 타들였답니다. 예, 그게 1903년도. 지금 인류의 역사 시간을 6천년으로 보거든요. 6천년이 지나면 끝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과 휴거된 자들 중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게 된다. 근데 이 6천년의 기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3년이라고 그랬죠. 거의 1886년 최초의 내연기관이 나오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말을 탄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빠르게 실어 나르고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묶어놨다가 마지막 때에 과학과 여러 가지 지식을 하나님이 지금 오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이 굉장히 과학을 발전시켜 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 인간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 이제는 사람들의 지식이 요즘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특히 인터넷 생기고 나서는 거의 반 박사 안 됐습니까?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재호 집사한테 물어보는데, 재호 집사가 예를 들어 우스개처럼 말을 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원체 박사같이 말을 하길래 그 어디 등록된 이야기 맞느냐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네이버에 등록됐대. 네이버. 네. 그러니 우리 시대에는 박사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어디서 주워 듣게 되는 이 지식이, 잡다한 이 짜투리 지식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된장찌개 넣고 끓이지, 또 툭툭툭툭 하면은 레시피가 쫙 나가지고, 언제 이런 시대가 언제 가능했습니까?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됐죠. 겨우 이제 시집 올 때 요리책 한 권 딱 혼수품으로 가지고 오면 그거만 평생 할머니 될 때까지 그걸로 요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불과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두들기면 동영상으로 나오고, 또 개인의 그런 어떤 노하우가 찍어가지고 또 나오고, 이거는 옛날에는 유튜버만 몰랐는데 이제는 그 채널을 만들어가, 그죠? 자기 개인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이 아는 전문 지식을 올려놓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뉴스 앵커도 아닌데 자기가 서칭을 하고 조사를 하고 누구보다 이쪽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자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자료를 갖다 대면서
뭐 논문 발표하듯이 막 시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다니엘 때에 다니엘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었겠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공중을 날아다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막 어떤 긴 박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기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막 속도가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말만 탔던 그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니엘아, 지금 네가 이 말을 잘 감수하라.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기로 이 강 중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제가 아까 전에 3년 반 환란 전이냐 휴거가 후냐 뭐 이런 말을 했던 이유도 여기 한때는 1년을 말합니다. 한때, 그 다음에 두때 2년, 그러니까 합하면 3년 되죠. 그 다음 반때 3년 반. 그래서 성경에 3년 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360일로 계산하면 3년 반은 1260일이 됩니다. 1260일. 어떻게 보면은 중세 시대 그 교황권의 핍박 기간이 그때도 한 1260년, 126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단어를, 이 수치를 어느 때는 1일로 보고 계산하고 어느 때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또 써먹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것이 3년 반, 3대 반, 4대 반을 말한 게 아니겠느냐. 마지막 그 교황, 그 프랑스 루이 14세였나요? 처형당하고 교황이 또 잡혀가게 되고 이게 1798년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장면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일어난다. 마지막 때, 진짜로 마지막 때 일어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교황권이 빼앗기는 때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황이 거의 이제 마지막 교황이 지금 교황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요 교황 다음에 이제까지 없었던 젊은 교황이 등장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교황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마지막에 핍박을 분명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샀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많은 봉함된 비밀들이 어떻게 해요? 오픈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오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지막 때의 목사로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전에는 봉함되어 있던 알릴 수 없었던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은 누구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또 이렇게 오픈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 누구보다도 또 많은 영적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는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으면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나 없나도 모를 텐데 보게 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 할 때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공의 받아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카드가 되고 강한 무기가 된다. 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근력과 힘을 키우는데, 이것이 그냥 예수만 단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아주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엎치락뒤치락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갈등이 생기겠죠.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나한테 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 왜 나는 내가 옛날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이렇게 갈등과 번민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단을 받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연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성경을 그래도 이렇게 자꾸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연단이 이렇게 무슨 필수 어떤 코스 같이 이 연단이 있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병행해서 받아야 된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해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믿음의 파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연단이 주는 100%의 유익이 바로 이 정결이에요. 연단이 없으면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렇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으면은 예수 믿으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예수 믿으면 자기가 교만 안 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교만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세상 사람이나 전혀 똑같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연단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만들어줍니다. 순수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오히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게 연단이다. 사도 바울도 그 교만으로, 영적 교만으로 따지자면 최고의 1번이 될 수 있었죠. 막 하늘나라에 세 번째 나라에 가보고 3천층에 가보고 막 듣고 막 남이 알지 못하는 거 알게 됐고, 막 송명희 씨 같은 사람, 그렇죠? 막 그 사람이 정상적인 몸으로 천국을 보고 이랬으면 막 온 대한민국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내가 본 천국 이야기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얼마나 칭찬하고 그 가운데 은근히 우쭐했겠습니다. 근데 몸이 뒤틀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시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러기는 참 민망할 정도의 어떤 스스로 아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 사람을 갖다가 육적인 그 가시가 정결케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죄진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이다. 이거 없이는 죄지은 인간은 방자히 행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런 고난 없어도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 자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그거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코에 고삐가 끼워서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연단이 나를 코를 끼워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방자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었죠. 아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막 음악 공부했고 신학 공부했고 막 영적 체험했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엄청난 그 교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경험했을 때 자고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도록 몸에 뭘 줬다고? 가시를 줬다.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고난이 친구 될 때까지 기꺼이 와라. 나하고 친구 먹자.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은 진짜 은혜죠. 고난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고난아 나랑 친구 먹자.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셔요. 이제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오. 그래서 제가 늘 한 번씩 쓰는 그 예 중에 서퍼들이 파도를 고르죠. 제가 골드코스트에 살 때에 서퍼들 많이 봤습니다. 바닷가에 거기는 서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하루 일과는요, 거기 젊은이들은 좀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일 마치고 현장에서 한 4시면 마치고 오면서 서핑보드나 보트를 딱 차에 매달고 와가지고 바닷가에 딱 정조합해 놓고 파도 타기 하러 가요. 아무 파도나 안 타요. 큰 파도를 골라서 타면 그것이 자기를 백사장까지 한참을 밀어주고 그걸 즐기면서 타고 가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어떤 면 때는 초보 때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초보 때. 그러나 예수님을 점점 믿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고난과 연단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죠. 오히려 그 연단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는다. 그 고난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세게 합니까? 아니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 기도를 세게 하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고맙죠. 고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언제 주님한테 이렇게 세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맨정신으로는 기도 못하지. 예. 고난 안 받으려고 세게 기도해야죠. 고난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겠죠. 고난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 내가 세게 기도할 테니까 나 고난은 조금 내 스타일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웃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 웃기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진짜 고난이 있을 때처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이게 숙제지. 내가 목사님 나 고난이 없어도 진짜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미리 막 고난 나 너무 싫으니까 미리 기도를 그렇게 할게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기도가 고난이 있을 때 하는 기도하고 맞먹을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가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보면 어린 자식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죽어가고 막 이런 일 벌어지면 그 부모들 봤습니까? 그때 만약에 기도할 때 그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뭐 필살? 눈물 죽기 살 그렇죠. 뭐. 세상에
기도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보니까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기도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맨정신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가서 저는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어느 때는 막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니까 그 며칠 밤을 고통 속에 보내는데 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건지 아니면 이 고통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건지 결정해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잠도 안 오는 데다가 막 힘들고 막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는 진짜 그 살려달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퇴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이게 솔직한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번씩 말씀하죠. 이때를 기억해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이때를. 네가 이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부르짖는 이때를, 이 시간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 이용은 또 그때 그래 애절하게 기도 안 했어? 그게 요즘 또 이러고 있지? 저도 갑자기 한 번씩 정신이 또 벌쩍하고 그럼 또 무릎을 꿇고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래서 싫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고난과 연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진리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없애달라 이런 기도는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정결케 된 세마포.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갔더니만 누가 하나 예복도 입지 않고 앉아 있었댔죠. 너 왜 예복도 안 입고 왔어? 라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너 왜 연단도 안 받고 예수 믿고 왔다가 믿고 왔지? 이 말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은 거 맞아? 근데 연단이 왜 없어 너? 이 말하고 너 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안 와서? 하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유구무원하고 있다가 내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안 받았겠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연단받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다가 온자일 수도 있다. 그 연단이 여기 지금 보니까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다. 깨끗한 세마포와 비유가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조금 더 이 고난의 연장 기간 같은데 좀 더 연장된 이 시간까지 믿음을 아마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참으로 복된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캐톨릭에서 하나님께 매일 드려지는 모든 걸 막아버렸어요. 간단한 예로요. 모든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도록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죽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그거는 매일 드리는 회개의 제사였어요. 근데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고해성사만 하면은 너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직접 다이렉트로 안 돼.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되고 성자의 이름을 빌려야 되고 세례명을 하나 받고
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해야 네가 겨우 중보를 받지.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교회 안에다가 뚱딴지 같이 마리아 상을 세워가지고 마리아가 더 잘 중보해 주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중보를 더 잘할 수 있지. 그 희한한 논리 속에서 마리아가 어느 순간에 캐톨릭 교회에 아주 예수님 상처럼 그렇게 세워졌죠. 그 물건을 말할지 다른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캐톨릭 안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아마 그 다니엘도 죽었다가 어떻게 보면 낙원에서 좀 쉬고 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을 하시면은 이 땅에서 행했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업을 누리게 되겠죠.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엄청난 복을 아마 누리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기도하시겠습니다.